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니느웨에 찾아온 영적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부흥은 단순히 우리가 계속 바라기만 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외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을 니느웨 사람들 역시 말씀 가운데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머리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써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니느웨의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 3장까지만 보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무방할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과 감정을 겪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요나 안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한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루 종일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팍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국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요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기는 하지만 이게 설마 되겠어? 회개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고 다시 돌아가겠지?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전처럼 똑같이 그냥 흘려듣겠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니느웨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듯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회개를 보고 아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박수치면서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 안에 있던
니느웨를 향한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급기야 하나님께 1절을 보니까 성을 내며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 열심히 장난치면서 재밌게 놀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나 이제 2번 다시 너랑 안 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나는 지금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니느웨가 잘 사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마치 유아기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혹은 있진 않습니까? 제가 요나서를 처음 전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라는 이름 안에는 요 모양 요꼴 요지경의 나라는 것이 줄여져서 요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상한 마음의 요나의 모습 역시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부끄럽게도 요나처럼 제 안에는 상한 감정으로 인해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제 안에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아직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때론 속으로 악담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야말로 요나와 내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또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과 은혜가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영혼을 세우시고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인간을 찾아가서 꾸짖고 취조하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영혼을 품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낙심하고 좌절하며 인간적인 문제로 무너짐을 경험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보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옛날부터 창녀와 빈민가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에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퍼져서 이 목사님께서 어느 방송사에 출연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은 이미 몸이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사회자가 목사님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써도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상처와 연약함, 내 안에 있는 한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잘못했어? 라고 꾸짖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지금 상처와 상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처가 꿰임을 받고 그 아픔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라는 땅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분명 요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니느웨 가운데 영적인 변화를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 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고 수많은 죄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도 니느웨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요나의 생각 가운데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엄마가 자신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느끼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때로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는 굉장히 평온하고 굉장히 좋은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에 다른 아이가 안기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사랑을 빼앗기냐 길을 써서라도 그 아이를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게 이제 사촌 조카가 있는데 2명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여자인데 한 명은 이제 올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갔고 한 명은 이제 4살입니다. 근데 이제 둘째 조카가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첫째 조카가 질투를 하더라고요.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첫째 조카가 엄마가 안 보겠지 하고 둘째 조카를 이렇게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놀라가지고 이제 막 뭐라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은 나만 사랑해야 하고 나만 안아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내 기도는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죄를 짓거나 혹은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듦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는 별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이 딱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회복시켜야 하는데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저 이방 민족, 특히나 우리를 괴롭히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죄악된 사람들을 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분명 저 이방 민족 아수르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지금 저 땅은 이제 멸망할 것 같은데 왜 지금 멸망할 저 땅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와 같은 의문과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자신을 사랑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며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가 가진 기준,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틀, 내 안에 있는 그 선을 지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특히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 동참하듯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 요나처럼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그저 살아간다면 성경은 기껏해야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막을 자기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그 니느웨 성을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서 초막을 짓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평안을 우리가 가감없이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한계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하고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요나처럼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관망하는 초막이나 지으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가 여기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뿌리 깊은 상처와 아픔, 좌절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이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가진 선, 나만의 기준과 그 선을 그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로는 고집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며 그 상처를 치유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의 한계를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손, 하나님의 그 손을 잡을 때 나의 삶을 넘어서 니느웨 성읍을 변화시킬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초막을 짓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요나와 같이 자신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그 슬픔, 무너짐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눈빛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간직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기준, 내가 가진 가치관을 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감정과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